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풍성히 주의 사랑하는 모든 귀한 자녀들에게 베풀어지심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할 의미와 또한 목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또한 새벽 이슬처럼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였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8장은 하늘 성소와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제사제도와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1절, 2절에 있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성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사인즈 오브 타임 1900년도 2월 14일자에는 성막은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상의 교회는 참 장막이다. 우리의 구속주는 이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이다. 이 장막은 높고 거룩한 곳에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 장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는 동서사방에서 그것을 이루고 도울 사람들을 모으신다. 이 거룩한 장막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으신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참 장막에 부리는 자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시다. 자, 여기 말씀하시는 이 장막은 특별히 이 땅의 장막, 그리고 이 땅의 그 장막으로 표현된 성소에 부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 이루어진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자신을 단번에 드려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의 성소에서 부르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땅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중재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등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들은 예물을 갖고 어린 양과 예물을 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쓰셨다면 대제사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미 인간의 법도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한 예물과 제물로 본인 자신을 스스로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순전히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나에게로 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은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자복함으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모두 자비와 은혜와 보증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실 때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셨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분이 그의 거룩한 율법의 명계를 훼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눈감아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혁함도 없으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새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을 조건은 옛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즉 온전한 순종인데요. 옛 언약하에서 도전적이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의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율법에 명시된 속죄는 없습니다. 새롭고 더 좋은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성취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비와 용서가 세상 죄를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위한 보상입니다. 더 좋은 언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순종,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의 성취를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로 그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그 능력 속에 살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늘에 이 지상에서의 성소의 원본인 하늘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 성소가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기 전까지 그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은,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성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성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바로 하늘 성소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이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형을 통해서 진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지를 갔다 오든지 어디를 갔다 오면 그 지역에 대한 지형이나 또 상징적인 물건이나 건물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 예루살렘 그 전도 사진이 다 있는데요. 이 제 앞에 걸려있는 이 넓게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의 이 사진은 실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수는 있지만은 만진다고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를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를 찍어놓은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감람나무의 그 감촉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었지. 또 그 통곡의 벽에 그 의미들을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서 하늘 성소는 아니지만 하늘 성소의 그 깊은 진리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제도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깊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위해 구약에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지를 우리도 또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한 일반 사회에 회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 또 장로교회 은퇴 목사님이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축사의 내용은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다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느낌의 축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던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다 이제
집어 던져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이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4천여 년 동안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실체가 옴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그 의식의 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법을 이행하였던 그들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실체이신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보다 더 눈높이로, 보다 더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몽학선생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하는, 실체는 아니지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의미는 하늘 이제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의 의미를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불완전하고 또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주님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권고하십니까? 영적으로 연약하십니까? 삶의 무거운 짐에 늘려 있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도 힘찬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삶, 이 땅에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세우신 지상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중요한 이론이요 또한 중요한 핵심인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속에서 오늘도 온전한 삶의 경험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